먼저 지난주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나사로가 죽은 이후 예수님을 원래는 명절 때, 즉 6월절은 하지 말자라고 결의했지만 나사로의 인기가 높아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로마의 간섭이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이렇게 의견을 내죠. 한 사람만 죽이면 해결될 것을 뭘 그리 고민하느냐. 그리고 낸 의견이 바로 십자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가야바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의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셔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아이디어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믿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 지게 하신 의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바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향유옥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예배 끝나고 우리 찬양하겠지만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의 찬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찬양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이 찬양 가사로 인해서 이 말씀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 부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은 6월절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 파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또한 38년 된 이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는 6월절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게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나 유명한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6월절, 세 번째 6월절인데 그 세 번의 6월절을 다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건 세 번째 6월절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이 언제일까요? 6월절 엿새 전. 자, 6월절 엿새는 지금으로 따지면 6월절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계산법과 지금 현대 하루 계산법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낮부터 시작합니다. 낮부터 하루에 시작합니다. 낮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그게 하루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죠. 그렇게 계산을 봤을 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6월절 엿새 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법으로 따졌을 땐 일주일 전이다. 6월절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보면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다니에 계셨다. 그리고 왜 베다니에 계셨냐? 2절 말씀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벌린 장소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적고 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도대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 시몬이 누군지는 밝혀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어떤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가 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같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3절 말씀이 우리 핵심 말씀이죠.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어떤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향유병을 들고 왔는데 그 향유병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나드가 무엇입니까? 나드가 무엇일까? 나드. 자, 나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피어나는 꽃의 이름입니다. 이 꽃의 뿌리를 가지고 만든 향유가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나드 한 근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근의 이 당시에 그 무게 단위는 약 330g 정도입니다. 즉 이 나드라는 꽃의 뿌리를 330g을 압축해서 이제 향유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의 향유입니다. 나드의 향유입니다. 자, 이 향유는 우리 말씀에 나오죠. 300데나리온 5절 말씀에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한 1데나리온이요 지금의 화폐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 약 10만 원 정도로 따진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원래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여인이 가져갔던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평생도록 평생 재산을 모아서 준비하는 게 바로 이 향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이 향유옥합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본문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리아의 헌신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 여인,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할 때 쓰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으로 많이 채택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드 한 근,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물건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 우리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이 맞을까요?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하고자 너희는 또 이렇게 마리아처럼 헌신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7절 말씀 보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식의 이런 말씀들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야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야 얘들아 마리아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는 멘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마리아의 헌신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한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씩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왜 이 마리아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이 향유옥합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발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걸까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걸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동이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여자가 엄청 헌신했으니까 이 헌신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일까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왜 장례를 준비한다고 예수님 표현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비다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베드로를 급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급히 도착했고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리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본문인데 그때 자, 잘 말씀 보십시오. 이 다비다라는 여선지자가 죽음에 어떻게 또 말씀하셨습니까? 시체를 씻어. 왜 씻었을까요? 시체를. 왜 이 본문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시체를 씻어? 자,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향품은 바로 시체 부패를 막는 그런 용도겠죠. 그렇다면 향유는 왜 가져갔을까?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는 장면인데 그때 향품과 더불어 향유를 가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왜 가져갔을까요? 자,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의 장례 문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례 문화 중에 타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타하라. 이 타하라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체 몸을 씻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현대 장례 문화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입관식 때 지금 장례 문화 중 입관식 때 염습이라는 걸 합니다. 염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의를 입히기 전에 그 고인된 시신을 닦는 행위입니다. 닦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혀서 이제 고인을 모셔는 그런 장례 입관식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염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 타라는 것은 시체 몸을 씻는 겁니다. 시체 몸을 씻는 거. 왜 씻었냐?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텐데 하나님께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의미로 그 시체의 몸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게 타하라고, 이 타하라는 가족들이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행하지 않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례 도우미들,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처럼 이 당시에도 장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이 타하라를 비롯한 장례를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즉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 바로 이 타하라를 행한 것으로서 예수님은 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타하라, 향유를 시체 몸에 붓어서 씻는 그 행위를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 바로 마리아의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 두 가지의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는 그 집에 방문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 일에 분주했죠. 막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들 그것들을 막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들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진짜구나 라고 하나님이 믿게끔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이건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죽음을 믿게끔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모두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형. 지금 마리아가 현재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원어에서 보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왜 마리아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과거형으로 적었을까? 요한은.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합니다. 나 내일 과자 사 먹어야지 라고 계획했습니다. 계획은 오늘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언제 사 먹을 겁니까? 내일 사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일이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자를 사 먹는 행동은 어제 한 겁니까? 오늘 한 겁니까? 어제 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장례 준비를 하려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과거에 정하셨고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례를 행하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 과거에 이미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다고 결심하셨고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믿게끔 하셨고 마리아가 실제로 그 장례를 행하게끔 하셨는데
성경은 마리아가 현재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과거에 이미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행동을 오늘 이 시간에 행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타하라, 향유를 붓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에 몸을 닦는 행위, 타하라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지 마리아의 헌신을 묵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의 기록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이것은 답은 쉽습니다. 되게 이 타라는 절차는 시체를 씻는 행위인데, 시체를 씻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체를 쫙 그 온 몸에 향유를 다 붓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사람 제자들이 기록할 때 있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는 이 머리에 주목한 겁니다. 머리 쪽에 주목한 거고, 요한은 발 쪽에 주목한 겁니다. 발 쪽에. 즉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주목했고, 요한은 다리에 주목했다, 발 쪽에 주목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마태, 마가와 달리 발에 주목했을까요? 마태, 마가는 머리에 주목하고 있는데 왜 요한은 발을 닦는 걸 주목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장 1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이죠. 네, 발을 닦는 행위. 아마 그것과의 연관성 때문에 발에 주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생략되었지만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기억된다라는 것의 원어는 무네모시논이라고 합니다. 무네모시논. 이 무네모시논은 어떤 뜻이냐? 바로 기념비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다. 우리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듯이 기념비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는 근거,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슨 메시지가 함께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복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중 하나도 어긋났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복음에 적용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의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죄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건 내 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내 죄가 죽는 것. 즉 복음의 핵심은 내 죄가 죽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내 죄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에서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우리 4절, 5절, 6절 오늘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은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종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인데 나에게 얼마 줄 겁니까?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여인의 행동이 헛된 짓이다, 잘못됐다,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가룟 유다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많은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왜 낭비하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왜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복음을 깨달았던 여인이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왜 낭비해? 라면서 이 여인을 힐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깨닫는 자는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향유옥합 사건은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려집니다. 첫 번째, 이 여인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 왜? 장례 치렀잖아.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물결이 한꺼번에 흘러가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 이 마리아의 헌신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까지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절 일주일 남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묵상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